네, 오늘 제가 이제 주일을 이렇게 격으로 한 주는 신약에서 하고 한 주는 구약에서 하는데, 이번 주에는 손님들이 너무 많아갖고 막 준비를 한 게 신약을 준비를 했어요. 신약을 준비하다가 아차, 이번 주에 구약이구나 그러고 다시 준비하느라고 좀 더 많이 이렇게 준비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시고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창세기 50장이 이제 마지막 창세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 50장에서는 49장에서 야곱이라는 그 인물이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오늘 이어서 얘기가 되는데, 그리고 50장 마지막 부분에 요셉의 장례가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요셉, 야곱이 아버지고 요셉이 아들이죠. 이 두 사이에 되어진 일들이 이제 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이러한 사건이 있어요. 그러면 이 두 사이에 샌드위치로 들어가 있는 이 내용은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죽음이라는 두 사람이 죽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던 그러한 사건이죠. 이 야곱은 참 많은 그 자식들을 지니고 먹을 것이 없어서 흉년이 들어서 그들이 애굽으로 이렇게 이전해서 애굽에서 식량을 구할 때에 죽었다는 요셉을 만나게 되죠. 형들이 팔아버린 그런 동생입니다. 참 형제 간에 미워지면 이렇게 되나 봐요. 형제끼리 미워지면 아주 왼수시해서 죽이려고 했다는 것은 뭐 그거는 뭐 순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 동생을 인신매매했다는 거죠. 애굽 사람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얼마를 받고 팔았다. 이거는 차라리 살면서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형들에 의해서 내가 팔림을 받고 이 이집트로 왔다. 그의 삶은 아주 비통한 그런 삶일 거예요. 그가 하루하루 살면서 얼마나 마음에 칼을 갈겠습니까? 형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내가 뭐가 잘못해서 그럴까? 이러면서 굉장히 분노하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분노한 사건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되었더라, 이런 말씀만 나와요. 그러면 요셉이 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얘기는 어릴 때부터 그 비전이 있었습니다. 꿈이 있었죠.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이렇게 집단들이, 그러니까 벼단들이 추수하고 곡식을 이렇게 모아놓은 그 단들이 12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건 기가 막힌 꿈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용꿈만 꿔도 기쁘다는데, 이거는 얼마나 참 이 집단들이 자기한테 절을 했다. 이게 너무 기뻐서 형들도 나를 축복해주고 축하해줄 줄 알고 형들한테 가서 자랑을 했더니, 야 이놈아, 우리가 너한테 절하란 말이냐? 이러면서 화를 내고 미워했습니다. 근데 또 한 번 꿈을 꾸는데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한 거예요. 또 가서 형들한테 또 자랑을, 형들이 또 축복해 줄 줄 알았죠. 그런데 이놈아,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하란 말이냐? 이러면서 요셉을 볼 때마다 저 꿈꾸는 놈 이렇게 하고 미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요셉을 무척이나 애지중지 사랑을 하니까 이 형들이 더 미워했어요. 왜냐하면 요셉과 그 동생이 날 때 엄마가 죽었어요. 근데 형들의 어머니는 있지만 지금 요셉과 베냐민은 어머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더 많이 사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 슬화에서 자라난 이 형들이 이 요셉을, 베냐민을 굉장히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요셉은 그 미움을 사며 자라났고 또 애굽으로 팔려갔고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또 억울함을 누명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서 삶을 삽니다. 이런 어헌 고통만을 성경에서는 요셉의 이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전혀 요동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 그것이 바로 참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행복의 식구들도 이런 비전을 갖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나는 내 때에는 이렇게 살지만 내 자식들이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 것이다. 그 자녀들에게 소망을 갖고 또 자녀들에게 그런 꿈을 심어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꿈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대충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가고 돈 많이 벌어라. 이 돈 많이 벌고 뭔가를 직위를 얻고 또 어떠한 자기의 삶 속에서 무엇인가를 남기는 것.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 여기고 그렇게 양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사람 됨됨은 그 사람이 무엇을 남겼느냐, 무엇을 했느냐, 그가 어떤 주위에서 살고 있느냐, 이것이 진정한 성공은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얼만큼 사랑했느냐, 얼만큼 용서하고 살았느냐, 여기에 인간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최고의 학문을 다 이수하고 나서도 그걸 가지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고 산다면 얼마나 참 악한 사람이겠어요. 근데 많이 가졌는데 남을 돕지 않고 자기만을 호의호식하고 산다면, 그렇게 자기 자식이 만약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 자식이 아주 성공한 사람입니까? 낮고 천해도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그렇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빛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테레사 수녀는 지금 죽었지만 그 사람은 얼마나 사람들에게 사랑과 용서를 가리키면서 일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높이 평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평가는 무엇으로 받느냐? 그 사람의 인성을 보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요셉은 이렇게 외면적으로는 꿈도 많은 사람, 또 그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믿고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죠. 이것이 바로 외적인 요셉을 우리가 평가할 때 그러는데, 내적인 요셉은 어떤가?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요셉의 인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용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용서하는 사람. 직업, 업적 이런 것 가지고 평가하는데, 이 요셉은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인정하는 이 모습을 이제 49장에서 49장 33절부터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창세기 49장 33절입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지나여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야곱이 죽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기록되어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도 다 죽는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구봉서 장로님이 그 창세기를 쭉 읽어 나가다 5장에서 누가 누굴 낳고 몇 세에 살다 죽더라. 누가 누구 낳고 죽더라. 계속 죽더라는 거예요. 하고 이건 참 읽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그러더니 그 왜 그러냐? 너도 죽는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다. 다 죽어요. 누구나 다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죠.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이 저는 위로가 되고 소망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다 맡기고 용서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응?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용서하면서 삽시다. 한번 해봐. 그 히브리서는 믿음의 하이라이트죠. 조상들의 그 믿음, 누구는 이런 믿음을 가졌다. 아주 그 하이라이트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21절에 그 야곱의 믿음 하이라이트를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그러니까 야곱은 믿음을 가지고 죽었는데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죽으면 그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죽었을 때 내 후손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죠. 내가 남기고 간 것도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썩는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들, 돈을 남기고 가면 돈이 없어질 때까지 썩는 냄새가 나요. 그래서 자식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믿음을 남기고 가고 사랑을 남기고 가고 용서를 남기고 간다면 형제들끼리 사랑이 되어지고, 부모가 죽고 난 다음에 형제들끼리 더 화목하게 사는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근데 부모가 죽고 난 다음에 형제들끼리 막 싸우고 법정에 서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삶이 아니라 세상 것을 남기고 가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질 때까지, 썩어질 때까지 냄새를 풍기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죽을 때 믿음으로 죽어야 돼. 예? 할렐루야. 죽자 이런 얘기하니까 기분이 나쁘죠. 근데 잘 죽어야 됩니다. 코비드로 죽은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좀 안타깝죠. 지금 전쟁으로 죽은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도 안타깝죠. 자기가 원하지 않게 그렇게 참 희생을 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도 자기가 원해서 죽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죽음을 진정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복인 거예요. 나는 죽을 때 이렇게 죽겠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2대 총장이었던 김아람 여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을 때 장성곡 부르지 말고 승전가를 불러달라. 이렇게 했어요. 이 나라도 이 장례 문화가 좀 다릅니다. 호주도. 좀 선진국들은 다른데 보니까 장례식 할 때 막 울고 그러질 않아요. 여기 누가 죽었어요, 이렇게? 그냥 내가 죽었다고 그럽시다. 여러분들 죽었다고 그러면 기분 나쁘니까 내가 죽어서 이렇게 장례를 이렇게 하는데 딱 우리 아들이 딱 나왔고, 우리 아버지 살았을 때 참 개판이었어요. 이러면서 막 깔깔대고 웃고 막 이러면서 자기 아버지 뭐 비난도 하고 또 아버지하고 있었던 즐거운 얘기도 하고 또 친구가 나와갖고 또 얘기하고 막 이러면서 그 장례식이 아니라 굉장히 아주 좀 기쁨을 누리는 그런 시간으로 이렇게 장례 문화가 그렇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냥 이렇게 있다가 또 막 깎아 웃다 또 손님 오면 하고 절하고 또 울고 또 이러고 뭐 밤새고 이러는데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오늘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천국 가는 그 사람들이 기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그걸 슬퍼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이게 바로 영적 의미예요. 오늘 우리는 죽고 난 다음에 내 가족들이 다 잘 살기를 바라는 게 뭐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우리 예수님도 죽으시고 다 모으잖아요.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 근데 하나 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자식하고 부모 간에도 하나 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부부끼리도 하나 되기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된다. 이거 힘들죠. 그런데 왜 힘드냐? 사랑하지 못해서 힘든 거예요. 사랑을 받아봤어야지. 살아오면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고 그냥 이 땅에 와서 뭐 진짜 맨 땅에 헤딩하듯이 자기가 스스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사니까, 그러니까 누구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누구도 용서하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공동체가 서로 험담하고 서로 헐뜯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쪽으로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에이 그렇게 하면 또 죄야. 그러니까 오늘은 보지 말고 목사만 보다가 가자. 이런 식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로 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또 천국 가서도 볼 사람들 아니에요? 할렐루야. 근데 천국 가서 영원히 볼 사람인데 지겨울까 봐 그래? 왜 여기서부터 그래? 징글징글해 이게 아니라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네? 그러다 또 느끼는 게 내 자식 못 오면 어떡할까? 그래갖고 자식들에게도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내 남편 어디 가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남편 천국 못 오면 어떡할까? 그래서 또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지.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들 50장 7절로 9절의 이야기입니다. 고센 땅에 남겼던 모든 병거와 기병 이건 모든 것을 다 데리고 지금 이제 가나안으로 이 아버지 야곱을 장례하러 갑니다. 수천 명이 따라갑니다. 이 장례를. 그 다음에 또 야곱의 시신이 썩을까봐 그 에집트는요 이 미라를 만들어서 몇백 년 동안 이 시신을 보관을 할 수 있도록 그 문화가 굉장히 그런 그 발달이 되어 있는데 요셉을 40일 동안 썩지 못하도록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을 그렇게 장례 준비를 40일 동안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500km가 넘은 그 가나안을 가는 겁니다. 그 행렬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 형들이 이제 거기 맨 앞 이 상녀가 가면 이제 아들들이 이제 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요셉이 이제 막내니까 뒤에 따라가고 신하들이 따라가고 막 이러면서 400 이거 500km를 그렇게 가고 800km를 그렇게 가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다 마쳤는데 요셉의 형들이 지금 기가 막힌 거예요. 야, 이런 장례식이 있었느냐? 어마어마한 이 장례식을 보니까 야, 요셉의 파워가 어마어마하구나. 이 요셉이 이 바로 다음에 이 나라의 지도자구나. 이걸 이 요셉의 형들이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제 고향에 장례를 치르고 돌아왔는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 야, 이제 이 파워가 있는 동생이 우리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런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면 그 죄의 형벌을 받을 파워가 점점 커질수록 자기는 굉장히 작아지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다. 난리 났다. 이렇게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자, 한번 우리 15절부터 한번 봅시다. 15절부터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보십시오. 자기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자기들이 악을 행했다. 모든 악을 행했다. 이거를 그에게 행한 모든 악.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깨달은 것이 야, 정말 우리가 너무 악하게 동생을 그렇게 했다. 이걸 느낀 거죠. 이거는요, 세월이 간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가 빠를수록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죄를 진 걸 갖다 요셉이 만약에 죽었다면 어디 가서 이걸 용서를 빌겠습니까? 마침 요셉이 살아있는데 지금 요셉이 우리에게 악으로 갚지 않겠는가? 이런 그 두려움이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방어벽이 되어 있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반드시 요셉은 아버지의 그 삶 속에서
자기들을 보호하고 계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 악을 갚을 것이다. 그래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 자, 16절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당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질 않아요. 참 이런 이야기를 듣는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쓰리겠어요. 먼저 이미 용서를 했죠. 첫 번째 용서를 하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미리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형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당신들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산전수전 다 겪고 고생하고 이렇게 내가 국무총리가 돼서 형들을 하나님이 이제 보내셨군요.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해서 형들에게 복을 주시는군요. 이러면서 그들을 용서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돌아가고 나니까 이제는 형들이 자기들이 지은 악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트라우마가 생긴 거죠. 죄진 사람들은요,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용서받았다면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두렵습니까? 그러면 아직까지 용서받은 그 믿음이 없는 거죠. 두려움이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야, 이제 우리도 죽는다.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겼다는 거예요. 17절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말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지금 악을 두 번이나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동생에게 악을 행한 것이 얼마나 컸으면 야 우리가 그때 그 웅덩이를 파고 그 어린 걸 갖다 집어넣고 그리고 그걸 뭐 다 죽이려고 했던 거 흙을 덮으려고 했던 거 묻자 이랬을 때 이제 그러면 안 된다고 그걸 팔았던 거 그 다 잊어버리고 아버지한테 속여갖고 그 요셉의 그 옷에다가 찢어갖고 그 양의 피를 묻혀갖고 짐승이 물어갔다고 거짓말하고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냐? 우린 너무 악했어 이러면서 지금 자기들끼리 지금 뭐 두려움 속에서 자기들의 그 죄악을 서로가 지금 의논하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 두려움.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이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남이 모르는 죄진 것. 그런데 왠지 자기 그것이 그 죄 문제가 어느 날 문득문득 떠오를 때가 있는 거예요. 뭐 비슷한 일이 있으면 이거 나도 걸리진 않을까 이러면서 이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좋을까? 이거 용서받기 전까지는 이 두려움은 항상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용서받았습니까? 한만 믿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야. 어떻게 내 죄를 용서해 주실까? 그게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고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진 그 모든 그 죄 형벌을 예수님이 다 지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받은 거예요. 내가 어떤 의로 와서 내가 뭔가 조금 가책이 돼서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용서해 주시고 오셔서 용서의 값을 치러주셨다는 겁니다. 요셉은 이미 용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형들은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용서한 사람은 용서했는데 용서받을 사람이 용서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을. 그럴 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용서받았는데 자기 자신을 용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이거 비극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도 아직 나는 용서받지 못한 죄인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 기쁨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자유함이 있습니까? 우리들에겐 문득문득 내 죄가 떠오르고 나는 미련하고 나는 추하고 나는 더럽고 나는 정말로 쓸데없는 놈이야. 나는 가정에서도 나는 정말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 이거 나 뭐 보면 뭐가 있어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찾고 비하시키고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 그 사랑을
업신여기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한 방울의 피도 아끼지 않고 다 흘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는 업신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철학으로도 이것을 아무리 변형시키려고 해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과학으로도 안 되고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영원 불변한 겁니다. 이 진리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 있을 때 자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을 여러분들 힘입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 형들 보십시오.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용서해 달라는 거죠. 아버지가 그렇게 부탁했다. 아니 아버지가 만약에 부탁하려면 요셉 자기에게 해야 되잖아요. 자기한테 할지 왜 형들에게 했겠어요. 얼마나 어수선한지 몰라요. 이 내용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내용이 18절 당신 아버지, 이제 또 당신 아버지래요. 하나님의 종들인, 지금 아주 믿음까지 들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 아닙니까? 당신 아버지가 죽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우리 죄를 이제는 용서해달라.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해달래. 벌써 용서받았는데도 이제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니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울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울었더라. 우리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죄를 구하고 있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가 용서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렇게 사니까 성령님이 말할 수 없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야. 비통하신 거야. 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너는 업신여기니? 왜 그렇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데 그렇게 사랑을 못 믿니? 하나님의 사랑은요, 기다리시는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사랑한다 안 되면 그냥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 김은우 성도가 기도할 때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용서하고 영원하다 그러는데 사랑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어떤 문학적으로 어떤 그렇게 교육적으로 그 사랑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기다리시는 거예요. 응?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포기하려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살려면 이혼하자 그러고 뭐 이러면서 서로 막 싸우고 자기가 사랑이 더 많다는 도 사랑 싸움하는 거. 이건 사랑은 전쟁이 아니라니까. 용서예요. 사랑은 절대 용서입니다. 조건 없이 용서입니다. 이유 없이 용서입니다. 깨달음 없이 용서해요. 뭐 깨달았을 때 용서해달라요. 하나님은 절대 사랑이신 거예요. 형들이 지금 이 자신들이 얼마나 참 악한 짓을 했는지 두려움을 가지고 아우에게, 자기가 팔았던 그 동생에게 이렇게 용서를 구할 때 이 요셉은 울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우나 봐요. 사랑은 우는 것 같아요. 18절 한번 봅시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또 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엎드려서 우리는 뭐라고? 형제입니다가 당신의 종들입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이제는 종이 되는 거예요. 종. 참 이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 이게 죄인들의 삶입니다. 비겁하죠.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 비겁하게 삽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떠나버린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요, 어릴 때부터 그 부모의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안 받아봤기 때문에 사랑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저희들도 제 때만 돼도 이제 베비맘 시대 이들은 사랑을 받질 못했어요. 뭐 부모들이 어떻게 사랑하는 뭐 사느라고 뭐 바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그렇게 자랐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제 커서 결혼하면 애들을 어떻게 키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 들어보고 저 사람 얘기 들어보면서 막 키우다 보니까 또 애들이 자라나는데 사랑은 전혀 없는 거예요. 사랑은 없고 실력 위주로 이러다 보니까 인성이 이게 올바르지 못하니까 그렇게 자라서 공부는 잘하고 뭐 스포츠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부모 말 듣지 않는 거예요. 어느 정도 되면 안 들어요. 넌 너고 난 나다는 거죠. 그럼 이제 그때 뒤집어지는 거예요. 뭐 사랑으로 하나가 된 게 아니라 서로가 내가 어떻게 널 키웠니?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격으로 따지죠. 이제 내가 얼마큼 너한테 희생을 했는데 내가 이 호주 온 이유가 뭔 줄 알아? 너 키우려고 그러고 안 돼. 이럴 수가 있어. 이러면서 이제 대학이 시작하면 따져들고 이렇게 하면 거기 어디 사랑이 있어요. 어디 용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 인간성이 이렇구나. 이러면서 이제 인간성 얘기를 나누는 거죠. 도덕과 윤리 막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나가면 믿음 얘기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교회 다니냐? 이러면서 이제 믿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종들이 지금 요셉 앞에 와서 엎드렸다는 거 엎드렸대. 이제는 뭐 이판사판이라 형들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종이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전 이 얘기했어요. 이게 형들이 두 번이나 자기 동생이 와서 엎드리는 걸 보고 요셉이 어렸을 때 꿈꾼 게 두 번 꿈을 꿨어요. 자기에게 엎드린 것이 두 번 딱 이게 할 때 요셉이 그게 기가 막힙니다. 야, 이거였구나. 하나님 나한테 어렸을 때 꿈꾼 게 이거였구나. 그리고 너무 의아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적 없어요? 살면서? 내가 뭔가 이렇게 꿈을 꿨는데 이게 이루어졌을 때 굉장히 두렵잖아요. 막 서로 막 대학교 들어갔어요. 이거 나 안 될 줄 알았는데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갔어요. 막 이럴 때 막 그 희열을 느끼지 않아? 그런 느껴본 적 없어요? 이렇게 살면서? 또 하다가 뭔가 안 될 것 같았는데요. 뭐가 어떻게 그렇게 잘 이루어졌는지 몰라.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막 이럴 때 정말 감격스럽고 두렵고 떨립니다. 야, 이거 하나님, 이거 정말 나에게 이런 걸 주시고 이걸 이루시는구나. 야, 이런 두려움. 여기 요셉은 울었어요, 거기서. 감격하면서. 요셉이 얼마나 이 꿈 때문에 그 대가를 얼마나 치렀어요.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래도 이 꿈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그 형편과 처지가 너무 처참했어요. 그래도 요셉은 그 꿈을 이룰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으려고 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그를 통해서 나타내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의 삶이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보디발집이 형통하게 되더라. 그런데 우리 행복의 식구들이 선율이가 어디를 가든지 어느 학교를 가든지 어느 반이 되든지 선욱이 까닭에 그 모든 데가 형통하게 되더라. 얼마나 좋겠어. 또 선욱이만 얘기하면 되게 지수 까닭에 지우 까닭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거기가 형통해지더라. 선율이 까닭에 거기 형통하게 되더라. 이래 될 텐데 아유, 야 아빠 떴다. 자는 척하지 하고 다 들어가고 우르르 들어가고 아빠 나갔다는 우르르 나오고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다들 들어간 사람들도 비참하고 들어온 사람도 비참한 거예요. 나 들어왔다 그러면 아이고 오늘 하루 종일 신경질을 해도 그저 사랑하고 용서하고 발 닦아주고 막 이러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지금 자기를 판 사람, 자기를 죽인 사람, 이 형들 앞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드러내는 이 요셉.
여러분들 이런 요셉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신앙생활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 아니겠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성취됐습니다. 이 눈물, 감격이죠. 야, 갑자기 요셉이 형들이 엎드러지는 순간에 그 꿈이 생각이 났어.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이 생각이 나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두렵고 떨리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형들만 뿐만 아니라, 자,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그건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20절 요셉이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해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21절 보십시오. 당신들의 자녀까지 내가 키우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후손까지도 내가 다 기를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간곡하게 말로 위로하더라. 간곡하게. 이 사랑을 좀 믿어주세요. 이 용서를 좀 믿어주세요. 예수님은 얼마나 간곡한지 죽기까지 여러분들을 용서하셨어.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간곡하게 자기 사랑을 가지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이거 따라하고도 안 하면 이제 큰일 나요. 앰뷸런스 소리 나면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감사 기도해야 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드러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 우리 형제들, 자매들, 이웃들, 내가 살아오면서 나에게 악을 행한 자들,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 나를 속인 사람들, 그들을 미워하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내가 힘들어 살 때가 많습니다. 내가 복잡하고, 내가 어렵고,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그런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죄사함 받은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이 용서를 드러내며 하나님께 사랑받은 이 사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그러한 우리 행복의 식구들 다 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